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19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둥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복장 규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역동적이에요. 이전 장에서 큰 성 바벨론, 즉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와 음란함이 심판받는 무서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라 할 수가 있죠. 거대한 악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고 하늘에서는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4번이나 울려 퍼지며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살았던 교회와 성도들, 또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를 위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할 수가 있어요. 간직할 교훈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됩니다. 오늘 18장 20절 이하의 말씀은 그전 말씀의 연장선에 있죠. 어제 말씀에서 이미 심판의 철퇴는 내려졌고 악한 세력의 장성곡이 가득했습니다. 그 특징적인 표현이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라는 말이었어요. 3번 반복됐습니다. 이 짧은 탄식은 단지 시간의 짧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가득한 세상사의 허망함을 가득 담고 있다 할 수 있죠. 세상은 겉으로는 견고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치시면 단숨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송축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아멘. 이 선언은 바벨론의 멸망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지금껏 믿음 가지고 지킨 자들아,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진리를 왜곡했으며 죄악으로 물들게 했어요. 특히 24절은 그들의 멸망의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곧 바벨론은 무수히 많은 죄로 인하여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죄악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21절 이하에서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며 바벨론의 완전한 심판을 선포하죠. 검은 것 소리도 풍류하는 소리도 맷돌 소리도 등불의 빛도 심지어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즐거움, 번성했던 모든 것이 심판 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영광, 곧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없는 것들은 결국 허무로 끝나고 만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때때로 불의와 악이 너무나 견고해 보여서 우리로 낙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악은 결코 그 앞에서 영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고통을 아시며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모든 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간직할 교훈 두 번째, 하늘에 울려 퍼지는 찬송과 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악한 제국의 멸망 이후 하늘에서는 할렐루야라는 큰 음성이 울려 퍼지죠. 이 말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4번이나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를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보세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에 4절에서는 24장로와 내 생물도 엎드려서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5절,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송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6절은 이 찬양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죠.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웅장하고 압도적인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선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큰 잔치가 벌어지죠.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 중 하나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예요.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의 아내는 교회, 곧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제 심판으로 모든 죄악과 고통이 사라진 후에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제 함께 한다는 뜻이겠지요. 특히 8절이 중요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 잔치에는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곧 복장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돈 주고 사거나 빌려 입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이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곧 이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믿음, 특히 평상시의 믿음을 상징한다 할 수가 있죠. 이것을 8절에서는 옳은 행실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세마포 옷을 짜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천사는 기록을 명령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성도는 현재 바벨론의 때를 살아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하늘의 때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그 뒤에 찾아올 영원한 찬양, 그리고 우리를 위한 궁극적인 소망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대목이 있죠. 이 모습을 모두 목격한 요한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갑자기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단호하게 말하죠. 10절입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참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 어떤 피조물도 아무리 영광스러운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며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증언과 예언의 영이라라는 말씀처럼 모든 예언과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며 오직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 옳은 행실, 곧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깨끗한 세마포 옷을 늘 준비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이 왔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그 잔치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곧 옳은 행실로 자신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옷을 벗고 하늘의 복장 규정을 따르게 하시며 날마다 거룩과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